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이신 오세준 현장님께서 예수님은 진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까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떨어져 살던 형제나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또 양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족들 또 친척들을 만나는 때가 이런 명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그 가족들이나 친척을 만나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라 그러면은 교회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오겠죠. 각각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 그러면은 자기 교회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낼 겁니다. 근데 이때가 참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복음을 모른 채 다니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가족 중에도 분명히 그런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에 들려주고 또 말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강요하듯이 어떤 것을 취입하고 얘기한다든지 마치 그 선생된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거부감을 갖거든요. 그냥 자신이 깨달은 거,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됐고, 이 말씀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복음이다 라든지 하는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에서 문자대로만 알고 오해했던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말씀에서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된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이 믿는 그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저 길거리 가서 세상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 전한다고 늘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 닫아버리고 시끄러 이런 가족도 분명히 있을 테고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얘기는 순술 잘하고 잘 통하는데 신앙 얘기만 꺼내면 그냥 딱 수습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복음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은 듣는 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그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많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9월 첫 주부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예언된 큰 환난을 일명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7년 대환난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예언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7년 대환난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 환난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난 후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또 그렇게 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문자대로 그대로 액면대로 보면은 이거 지구 종말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해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해가 어두워졌는데. 게다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구 완전히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 구절이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대환란 후에 있을 지구 종말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고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말이 맞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오늘은 종말이 오면은 그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가, 바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30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고 또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입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아까 읽어봤죠. 계시록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본문의 30절과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절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바뀔 겁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앞에 있는 15절에서 33절의 예언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다 거기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이 세대는 그 시점으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시대.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 중에 영광 중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재림의 광경이 아니란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그동안에 너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자,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 성경 말씀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는 걸 보리라. 이제 온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온다, 간다 할 때의 동사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단어는 온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다, 온다 다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온다, 오는 것 할 때 온다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란 말입니다. 그 현재 분사형이란 뭐냐 헬라어에서 이거는 동작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아직도 진행된다. 계시록 1장 7절에 아까 말씀해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도 이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 시제로 보면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오시리라 하는 이 말도 이게 사실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서는 오시리라도 똑같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그 온다 간다 할 때 동사예요. 여기서는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현재 시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헬라어에서 이거를 이제 현재 시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나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동사는 그러니까 둘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생하는 현재의 어떤 상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뒤에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떤 뜻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 이 구절은 마태나 계시록이나 동일하게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종말을 얘기하고 뭐 재림을 얘기하고 이럴 때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이 그런 뭘 의미할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주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여기도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을 말할 때 이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의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해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항상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아무튼 이 번역대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뭐가 부딪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부딪혀요. 아니,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 구름 타고 오셔서를 우리는 재림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땅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렇게 보면은 맞지 않죠. 따라서 이 말씀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뜻인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그 말이 가서. 아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뭘 예언한 거냐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광경이잖아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겠다. 그게 구름 타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의 이 말씀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승천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와서는 이 표현을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는 거잖아요. 사람 편에서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와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오는 것,
또 계시록 1장 7절에 오시리라, 이게 이제 기본형이 아까 엘코마이라는 동사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온다, 간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온다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간다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다의 의미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리라가 아니라 구름 타고 가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말을 그냥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손으로 만든 성소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게 앞에 설명한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성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말은 하늘 성소, 하늘 성전, 그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이나 14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성전. 자, 이 부분은 설명이 또 필요하긴 한데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그럼 그건 또 뭘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다니엘 7장 13절 읽었는데 이제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절은 승천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승천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7장 14절이에요. 다니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어요.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기에 만주의 주라고도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 가신다로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동사를 현재 시제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도 왕으로 계신다.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만왕의 왕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만왕의 왕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만왕의 왕이란 왕들의 왕,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의 왕. 그럼 여기서 이제 왕들 그랬으니까 이 왕들이 누구일까? 그 왕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6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계시록 1장 6절 보겠어요. 제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나라 이 말은 헬라어의 바실레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 있고 그러면서 왕의 어떤 권세,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왕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거기서는 나라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왕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왕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말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과 또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1000년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기억할 거는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구나, 그 부분이에요. 왕으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왕이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안 좋아요? 아니, 왕이라는데 뭐 기분 나빠요? 왕이면 좋잖아요. 자, 그렇다고 세상 통치자를 연상하면 안 돼요. 그런 왕이 된다, 뭐 그런 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런 거를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해서 제가 알았는데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뭐 다 왕이 돼가지고 천년시대에 왕노릇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가서 재물도 갖다 바치고 막 엄청나게 바쳐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헌신하라,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 재물 받고 그런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왕은 제사장 직분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그냥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또 복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왕 같은 그랬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왕의 제사장, 그 말입니다. 소유격으로, 아니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왕의 그런 뜻이에요. 왕의 제사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자,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집어 던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혹은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주님의 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인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선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죄를 싹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왕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은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스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마태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왕되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섬김이 뭐냐면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이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거나 노예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석방시키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대속물로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뭐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대신한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 이 말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 땅의 임금이 누굴까요? 왕이 누구겠어요? 왕이에요. 아까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세상 왕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뭐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들,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바로 그 성도. 그게 여기 땅의 임금, 왕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또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요, 주님이. 그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임금의 머리라고 하면 예수님 세상 믿지도 않는 세상 임금들과 한 몸이 돼버려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한 몸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재림의 광경이 아니라 부활 후의 승천의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그 부분도 좀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왕권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왕으로 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끝나고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하실 분들은 급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7년 대환란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또 준비가 안 되면 환란을 통과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준비가 덜 되면 휴거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겁나잖아요. 계시록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낙심해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이 편지예요, 이게. 계시록이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원래 제가 계시록은요 그냥 은퇴할 때쯤 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이 이게 오해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더 다지고 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이걸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은 좀 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겁을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아까 5절을 읽어봤잖아요. 그 하반절의 말씀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 사랑하사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죄에서. 여기에 해방했다 이 말은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부정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과거에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죄에서 해방시켰으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자, 이게 1장의 초반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계시록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지금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네가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승리하라.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라고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핍박받고 그럴 때, 그때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내라 그 말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우리말 성경은 다 이렇게 들어가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땅의 왕들이 또 나오거든요.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21장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얘기가 나오는데 21장이라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근데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미래 시제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이게 미래로 보이지만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현재 시제. 그 말이 무슨 얘기였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 그게 그 말이라고.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있어요? 들어간 자와 같은 거예요. 그게 걱정돼야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죽어도 걱정돼야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주님 오셔도 걱정돼야 안 돼? 안 돼. 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힌 바 됐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몸은 지금 여기 있어도. 자, 그러니 어떠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누가 여러분을 핍박을 하든지 박해라든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분에게 누가 겁주는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